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2,000마리의 돼지와 두 사람의 영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주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와 두 사람의 영혼입니다. 28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예수님. 가다라는 지방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거라사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에 도착하여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그들은 많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같이 나오는 사건인데 서로 좀 보완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없는 것들이 마가 누가에 있고 또 마가 누가에 없는 것들이 마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습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들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압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요. 귀신이. 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때가 되면 심판받을 거 알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 귀신들은 지금이 그때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무적에게 보내려고 오셨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무저갱으로만 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무저갱으로 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마침 그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기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무조갱 말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는 가라 나왔지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마태복음은 돼지에게로 가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되겠죠?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는 2,000마리의 돼지와 두 사람의 영혼입니다.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떼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네, 귀신 들어가면 미쳐요. 그래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돼지 숫자는 마가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난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도 보았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두 사람도 보았고 바다에서 죽은 돼지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거주하시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멀쩡한 도시에 와서 예수가 오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돼지 2,000마리. 제가 살짝 들어가서 지금 돼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30만 원쯤 되네요. 그 2,000마리면 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재산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세상 것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귀신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이 지방, 가다라 지방에 오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건강해진 두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다니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이 부분은 또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연뿐 아니라 우리 앞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뿐 아니라 영적 세계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를 소중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을 마치면서 세상에서의 기쁨과 복음에서의 기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치료되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등 이런 기쁜 소식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힘쓰고 노력해서 새 집을 장만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집은 새 집이 아니라 헌 집입니다. 새 집이 언제까지나 새 집이 아니듯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것들을 기뻐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으로 인해 얻는 기쁨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뜻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기쁘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화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 예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입니다. 결혼할 때의 사랑과 기쁨이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유지되나요? 계속 유지되면 이혼이 없겠죠. 별거가 없겠죠. 사랑과 기쁨이 더욱 깊어진 부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과 기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리와 신학을 통해 주님을 만났지만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론적인 지식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율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도 그리 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걸 말해요. 내가 스스로 살거나 내가 앞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첫사랑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기쁨이 오락가락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복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 감사, 평안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기쁨, 감사, 평안으로 내가 지금 복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사랑도 구하시고 또 주님께 생수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셔서 늘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자들의 안에 있는 귀신,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 보내신 예수님.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 떼가 죽는 것을 보고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을 지방에서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 그 재산보다 물질보다 두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을 고치신 걸 계기로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후로 가다라 지방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세상 것이 아까워서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복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진정한 희락, 기쁨이 있는지, 내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지,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